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좀 뜬금없다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22장이 바로 그런 것인데 앞부분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또 지지난 금요일도 봤지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열국 심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21장만 봐도 바벨론에 대한, 그리고 두마에 대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장은 또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애굽에 대한 경고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까 하는,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아마도 그것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고 계신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오히려 더 점점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최후의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넣으신 것은 너희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열외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선민이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다른 나라 이방 열국이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그리고 삶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들이, 즉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튼튼한 성이 있고 또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땅이 있지 않는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교 활동과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다는 이 사실만으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심판은 그들의 존재 혹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보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살았고, 그리고 공평함도 그들의 삶엔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공경하는 이러한 마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이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계속되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되다가 이어지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선민이니 우리가 택함 받았으니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오해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 하시겠어? 그러나 우리가 설령 아무리 올바른 종교의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죄를 범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아주 큰 오해라는 것이죠. 범죄한 그 결과는 누구냐 상관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정말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심판의 그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혹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면서 내가 너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어라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혼내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심판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물론 이러한 자리에까지 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의 삶을 살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이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기도처로, 때로는 휴식처로, 때로는 무엇인가를 관측하고, 때로는 잔치하는 그러한 자리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또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지금 지붕에 올라간 것은 기도하거나 쉬러 올라간 것이 아니고 정말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일단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수르 침공, 아시리아의 침공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 그 경고의 말씀에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바벨론 침공과도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위기가 닥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시체말로 분위기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적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잔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자만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잔치를 가능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은 전혀 그리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잔치를 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무감각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3절과 4절처럼 이렇게 관원들도 다 도망하고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고 멀리 도망하였던 자들도 발견되어 다 결박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싸우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아 도망갔던 그들까지도 다 포로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실제로 아수르군에 포위됐을 때에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났던 관원들과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포로가 되어 붙잡혀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즐기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감각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오히려 그들의 귀는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열려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무감각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그리고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자기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말을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는 귀를 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무엇보다 그들의 삶은 정의와 공의를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로부터 떠남, 또 하나님을 불순종함,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재물을 가져,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물론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심판의 이유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그 백성들을 돌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인자와 긍휼함을 가지고 정말 내가 돌봐야 할 그 약자들을,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를 대신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이 보살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권력과 또한 힘의 논리에 취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압제하고 정말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또 이 고아와 과부, 또 여인들, 나그네와 객, 이들이 하나님께 신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없는 사람들을 돕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직접,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힘없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와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죄악들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활 쏘는 자들, 병거탄 자, 마병, 골짜기에 가득한 병거, 성문에 정렬되어 있는 이러한 마병 등 이렇게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택하셨습니까? 그들을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만 못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치를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이렇듯 적군의 포위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 나라에 힘이 없어서 혹은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우방들을 잘 사귀어 놓지 못해서 아니면 큰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 그냥 힘 있는 나라들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이런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들을, 그러한 원하시는 바의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야 하는데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괴리가 너무 심각했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과 또 이 심판에 대한 원인과 이유들은 사실은 우리를 돌아보는 데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목적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런 부름에 따라 부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돼요.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올바른 신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매 주일마다 혹은 성경 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과 또 가족들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정말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축약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까닭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혹은 신앙을 갖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어떤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우리의 삶의 포장지로 이용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착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옵션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이어야 되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것이 옵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구성되어 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8절부터 11절 사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취했던 태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8절을 보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 덮였던 것을 벗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루살렘의 방어선이 뚫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의 일부가 뚫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수르군이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날에야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야 이렇게 방어선이 뚫리고 나서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 숲을 곳간의 병기라는 것은 레바논 나무궁으로 불리는 솔로몬 때 지은 무기고예요. 그제서야 무기고를 열어서 싸워보려고 부랴부랴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 가옥의 일부를 헐어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곳들을 보수하는가 하면 비상급수를 확보하려고 애를 써요. 11절에서 말하는 저수지라는 것은요,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의 그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다가 모아놓은 실로암 연못을 이야기해요. 어찌되었거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방어선이 뚫렸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했던 일들을 한번 가만 돌이켜 보십시오. 그제서야 부랴부랴 무기를 찾고, 그제서야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제서야 수로를 확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정작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무기를 준비하는 것, 수로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물을 확보하는 것, 성 안에서 싸우니까요.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들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중반을 보면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준비하는 너희가 그러나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정작 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구나 말씀하시죠.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한순간에 그 전쟁이 끝나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웠어요? 히스기야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의 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살아왔는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가나안에서 싸울 때도, 가나안에서 왕조가 세워져서 수많은 나라들과 싸울 그때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승리했어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저 급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무기를 찾고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준비하는 이런 일, 정말 쓸데없는 일들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러한 수단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너져버린 성벽 보수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아수르 군대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당장이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또 정말 그것이 건강에 관한 일이든 뭐 재정적인 문제든 자녀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 나의 질병에 관한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생긴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들도 마치 포위된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맞이한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젠 돈을 준비해야 되나?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제서야 수첩을 뒤적이는 일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일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놀랍고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부터 나오는 기록된 말씀은, 그들의 태도는 정말 망연자실하게 합니다.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앙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태도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고 뭐라고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제 끝장나는 것 먹고 마시자. 하나님이라도 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거나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젠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젠 될 대로 되라. 하나님도 이 일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내가 갈릴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범죄한 그 일들에 대한, 그래서 그 징계나 혹은 심판을 피할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예외가 없다는 것. 오히려 직책이 무거울수록 그만큼의 더한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서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예외, 나는 그 법에서 열외되어 있어 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까? 어쩌면 그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부조리하다고 얘기하죠.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조리하거나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죄의 값은 치르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만심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 예외 없음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손꼽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한 삶 혹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또 혹여 부지불식간에든 혹은 실수이든 혹은 우리의 뜻을 가지고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긴밀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그렇게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것, 그것은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지, 정의와 공의를 중요히 여기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그러한 선한 뜻을 따라서 전혀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악인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얼마나 큰 정말 화를 당할까, 애처롭게 긍휼히 여기는 그러함이 오히려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를 더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무지와 그리고 그 교만함을 낱낱이 드러내신 것,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